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4절 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재앙의 끝에서 알게 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면 사진을 찍죠. 그런데 사진을 다 같이 한 장 찍을 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누가 눈 감았네? 그러면 다시 찍어야죠. 아유, 표정이 왜 그래? 하면서 또 다시 찍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여러 장 찍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고를 겁니다. 가족 사진 앨범에는 되도록 환하게 웃는 얼굴을 남기고 싶은 것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투고 난 뒤에 굳어있는 표정이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까지 굳이 마지막 장에 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사진첩으로 만든다면 그 마지막 장에는 어떤 사진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모습을 넣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되어 가지고 법궤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던 그 장면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백성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마지막 사진으로 고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윗의 인생이 멋지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남기신 사진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로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늙은 왕 다윗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을 마지막 장에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망신 주려고 이 장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다윗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직함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나 끝까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젊을 때 골리앗을 이겼다고 노년의 시험까지 저절로 이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다고 교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숫자를 확인하려 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사가 이만큼이다.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해졌다.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속한 힘을 보며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게 줄어들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교회도 사람 수가 늘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면 마음부터 위축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내일이 왠지 안전해 보이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싶습니다. 숫자는 형편을 살피는 도구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왕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그 숫자를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 가운데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공동체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왕의 결정은 왕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품은 욕심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한 사람의 완고한 말이 온 가족의 식탁을 차갑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분을 품은 채 말을 퍼뜨리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서로를 경계하는 일이 생깁니다. 죄는 나 하나쯤이야 하고 시작되지만 그 그늘은 생각보다 멀리 드리워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렸지만 그 칼이 멈춥니다. 그리고 칼이 멈춘 바로 그곳에 제단이 세워집니다. 훗날에는 그 자리에 성전이 서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했던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멈추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아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칼이 떨어지면 예루살렘까지 큰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씀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지도 않았고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심판을 멈추게 한 첫 시작은 다윗의 정성이나 재물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며칠 더 하고 헌금을 더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복을 주실 것처럼 여깁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요즘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지난번에 봉사 부탁한 걸 거절해서 벌을 받나?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해야 하고 맡겨진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수고 때문에 겨우 마음을 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뉘우치사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다가 뒤늦게 후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속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긍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의 잘못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어떤 분은 오래전의 잘못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용서를 구했는데도 일이 조금만 꼬이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치시는구나 하면서 계속 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보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칼이 멈추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결과가 모두 즉시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미 일어난 아픔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녀처럼 떨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려 끝내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이켜 다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짧은 시간도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휴대전화 화면만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마음 졸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닥친 어려움을 곧바로 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제 끝났다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것도 그 은혜 때문입니다. 마음이 식고 기도를 놓쳤던 날에도 멀어지려는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앉히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칼을 거두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책임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거두라고 하실 때 다윗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합니다. 다윗은 백성에게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했으니 백성에게 아무 죄도 없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기록하고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죄를 집어넣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던 교만이 드러나도록 허용하셨고 그 선택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의 죄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남을 가리키던 손을 거두고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 진짜 회개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랬잖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사과를 시작했다가 곧바로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사과를 받은 것인지 다시 책망을 들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화가 난 마음에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은 미안한데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좀 자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앞에 미안하다는 말이 뒤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말에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상처를 준 방식까지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열심을 내지 않았는지 누가 분위기를 흐렸는지 원인을 참 잘 찾아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내가 회개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불평을 보태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사람을 피하면서 화해할 기회를 미루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백성을 이 양물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목자라면 백성은 맡겨진 양입니다. 이제야 다윗이 왕의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왕은 백성을 이용해 자기 힘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위해 책임지는 목자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에게 백성은 자기 힘을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재앙 앞에서 그 숫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숫자가 다시 양무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교회에 몇 명이 남았는가 헤아리다 보면 빈자리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아픈 가족을 돌보다 혹은 본인이 아파서 그렇게 지친 몸으로 예배에 있다가 예배에 나온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난다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은 통계 속의 한 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야 나를 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양들을 대신하여 맞으셨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양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양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책임을 피하는 데만 영리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 냉랭한 기운이 흐르면 상대가 먼저 말을 걸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짧게라도 정확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날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어. 미안해. 그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길게 붙이지 않고 내 몫을 인정하는 말이 막힌 관계에 작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시작한 갈등이 아닐지라도 한쪽 말만 듣고 맞장구 쳤다면 더는 말을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해가 풀리도록 기도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구경하면서 누가 이기나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양으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자 19절에 아주 짧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번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요압의 만류를 듣고도 그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자마자 올라갑니다.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까? 왕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습니까? 재앙부터 완전히 멈추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냥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휴대전화를 들면 막상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지는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면 마음은 식고 순종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때가 있습니다. 완벽히 준비된 뒤에 움직이겠다고 하면 대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과도 마음이 편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할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 말없이 빠져버리기 전에 함께 섬기는 이에게 형편을 알리고 책임 있게 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하신 바 올라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을 쌓을 곳을 알려주시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집에 돌아가 건넬 한마디일 수도 있고 미루어둔 책임을 다시 붙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험담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마음은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말씀하신 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자 아라우나는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땅도 드리고 번제를 드릴 소도 드리고 불을 피울 나무로 쓸 타작 도구와 또 소의 멍에도 다 내놓겠다고 합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24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가득했던 땅에서 회개와 헌신의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선포됩니다.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말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힘이 남으면 봉사하고,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큼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돕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선에서 멈추고 싶어 합니다. 용서도 상대가 충분히 낮아져야 해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수고도 들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며 손해도 보지 않는 믿음을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삶에서 내어드리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식사를 마친 뒤 다른 사람이 다 일어났어도 남은 그릇을 치우고 주방을 정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픈 교우의 이름을 기억하며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수고로 구원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감사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사온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값을 지불하기 전에 이미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드린 은 50세겔은 구원의 가격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드린 감사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헌금을 정성껏 드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를 모아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정성과 희생도 한 영혼의 죄값을 치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값은 오직 죄 없으신 분만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단은 더 먼 곳을 가리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자리가 됩니다. 다윗은 그곳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천사가 멈춘 곳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던 자리에 결국 성전이 들어섭니다. 재앙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드려집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와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제사가 기다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빌려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남김없이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의 칼이 멈추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칼을 자기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계산서를 내밀 수 없습니다.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감사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먼저 사과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직을 지키려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하고 믿음이 약해진 교우 곁을 지키려면 한 번의 연락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또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손해가 전혀 없는 순종만 찾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무겁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가장 큰 값을 치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으려고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를 잊으면 봉사는 금세 억울함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쌓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훨씬 큽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의 마지막 문장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더라가 아닙니다. 재앙이 그쳤더라입니다. 다윗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죄 많은 왕의 공로가 아니라 제단에서 드려진 희생으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남을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다시 일어선 것도, 넘어졌다가 믿음을 놓지 않은 것도, 오늘까지 교회가 예배를 이어온 것도 바로 주님의 자비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심판의 칼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를 숨기며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한 걸음을 떼셔야 합니다. 칼이 멈춘 자리에 제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선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두려움보다 긍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받은 용서를 삶의 순종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신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재앙은 그치고 죄인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눈에 보이는 숫자만, 그 형편만 의지하고 내 생각과 힘을 믿으며 살아온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이 어그러질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찾고 정작 내가 책임져야 할 말과 행동은 외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변명으로 자신을 지키지 말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미루어온 순종이 있다면 오늘 발걸음을 떼게 하시며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굳어진 관계에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편안함을 계산하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히 치르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실패와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곳에도 십자가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